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데 좀 황당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보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선지자였는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실제로 음란한 고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죠.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에게 3년 동안 옷을 벗고 그리고 벗은 발로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고교란 선지자였습니다. 대선지자였죠. 그런데 3주도 아니고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옷을 벗고 다녀라. 맨발로 활동해라. 그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 같이 이사야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갓 쌓아온 세 배 띠를 허리에 띠게 하신 뒤에 먼 길을 가서 유브라데 바위 틈에 숨었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레미야에게 갓 쌓아온 새 배띠를 허리에 띠게 한 뒤에 먼 길을 가서 유브라데 바위 틈에 숨겨놨다가 다시 찾아라. 이게 참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썩은 띠처럼 무가치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동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또 결혼도 하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런 일상에 혹은 굉장히 꼭 필요한 방문해야 될 장소도 가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명령을 주시거나 사인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유학을 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이 있어서 다 포기하고 박사 들어가기 전에 가기로 한 교회가 있었지만 다 접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부흥도 경험케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주신 사인이나 명령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황당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기에 나귀는 값어치가 있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트럭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가서 매어 있는 것을 너가 볼 거야? 풀어서 그냥 끌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둑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설명 없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면 34절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소유가 내게 아닌데 그것을 가져오면서 어떤 사람이 왜 제 거를 가져갑니까? 왜 제 걸 쓰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황당하겠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건데, 이건 내가 잘 사용하고 나만을 위한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만을 위해서는 아니야. 이걸 좀 오픈하렴, 좀 포기하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귀 새끼, 어떤 면에서는 값어치 있는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내가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먼저 화려한 길과 어떤 갖추어진 그런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 묵묵히 주님이 가야 할 길을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때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시냐면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짐승들을 샀죠.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에 관심이 많고 예루살렘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에피소드와 뒤에 있는 에피소드는 굉장히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되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어주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성전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교회를 또 신앙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직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때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처럼 신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나의 어떤 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